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자.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자. 물질 간에는 두 가지의 힘이 서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청력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인력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력이라는 말은 물리칠 척자에 힘력자를 써서 어떤 물질과 물질은 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밀쳐내는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물질과는 이것이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인력, 끌 인자에 힘력자를 쓰는데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사이에서는 이 청력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력이 작용을 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이렇게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치관이 같으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거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청력이 작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면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가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은 영적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올바른 신앙적 가치를 가진 세계가 있고 또 한쪽은 잘못된 신앙관의 세계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질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분별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1절에 보면 가치관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관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 가치관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 본문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교훈 밖으로 거쳐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가르칠 교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 또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치관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경외하고 그 뜻을 받들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인 이 가치관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이시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등져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사는 사람과 인사한다. 이 뜻은 같이 교류한다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에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나쁘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나쁜 세상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세 가지 기준.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데, 사람이 말하거나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를 말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더 나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쁘다라고 평했던 사람들이 더 올바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그 악에 의해서 아주 나쁜 영향력이 끼쳐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결과를 두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잘 따르면 그들은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 가치관으로 겉으로 포장되는 건 훌륭한 신앙인이고 종교인처럼 행세할지라도 바로 진리를 거부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맺는 열매야말로 악한 열매, 불의한 열매, 부정한 열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살 된 남자아이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안 깎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또 졸업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계속 머리를 안 깎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놀림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제 남자애가 여잔가 봐,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으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남자애가 자꾸 놀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얘야, 머리를 좀 깎아라. 이제 그래도 이 아이가 머리를 계속 안 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그가 자진해서 머리를 이제 깎았습니다. 왜 깎았느냐? 그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 또래의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하다가 머리가 다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야, 저 아이의 머리에 빠진 저 자리에 머리에다가 내 머리카락을 좀 덮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깎기 싫어했던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함께 좋은 결과를 거두는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면 다 그게 선한 거고, 그게 다 의로운 거고,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대단히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에 다소라고 하는 학문적 도시에서 성장했고요. 로마의 학문을 공부했으며 또 그가 바리새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의 학식이 가장 높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동시에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법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하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이게 다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게 다 해롭다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처럼 내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바로 우리들도 그분의 선교 후원으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 진정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참된 가치관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된다. 다른 가치관과 잘못된 가치관,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지금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미혹할 미자에 미혹할 혹자를 씁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플라노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속인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면 거기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 꿰류자에 미혹할 혹자를 쓰지요. 사람을 살살 꿰다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더 좋은 것이라고 자꾸 선전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결과는 뭐냐? 가치관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적자는 원수 적자를 쓰는 겁니다. 원수 적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편에? 사탄의 편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속으면 예수님에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탄 편에 서가지고 거꾸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선언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앞으로 당할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당하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정식으로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자신이 육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자신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는 모든 종교와 교리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수훈, 그런 적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악한 가치관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기에 이런 한 토막의 예화가 있어요. 울창하고 막 큰 나무가 가득한 숲에 세 사람이 같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시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은 제재업자, 나무 깎아서 파는 업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똑같이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판단은 저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는데 수백 년 전에 이 시초에 이 나무는 아주 어린 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구나. 야, 이 싹이요 위대하구나. 이렇게 시상을 떠올리고 있고 식물학자는 이 거대한 나무에
여기 이끼가 붙어가지고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끼는 어떤 존재이냐? 그걸 또 식물학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제대업자는 야, 이렇게 엄청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똑같은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가치관대로 판단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가치관도 있지만 나쁜 가치관도 섞여 있고, 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의 가치관을 갖는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라고 우리 사람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악한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일밖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속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쓰는 거지요. 그들은 망하는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사망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반대의 진리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혹시 사탄에게 속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꼭 밝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과 10절에 보면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핑계를 너무 잘 대요. 그죠? 뭐가 결과가 안 좋으면 자기 탓인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죠.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책임이 너희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블레포라고 하는데 감찰한다, 식별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정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알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잘 감찰해보고 그 중에서 진짜 진리만을 빼내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상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결과의 책임은 누구 탓? 내 탓이지 남의 탓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각각 자기가 결정하는 그 길을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얄팍한 그런 긍휼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정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그 많은 전도자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줬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것을 놓쳐버리면 상도 놓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놓쳐버리면 천국 가는 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임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가시키거나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품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목표다 그랬는데 이 상도요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지만 막연한 허울 좋은 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이란 말은 미스도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삭시예요. 삭. 일한 대가를 받는 삭. 우리가 인생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뭔가 큰 거, 좋은 거를 뚝 떨어지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대충 살아놓고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는 그렇게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한 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삭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하게 인생을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생복락 누리겠다는 이러한 거짓 교리와 거짓 가치관에 절대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좀 철저하게 복음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키고 고수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복음의 상인 그 삭슬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 뭐 저 사람 뭐 조금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인정상 저렇게 호되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사람들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게 있고요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인정은 없습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 본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가지고 우리 가치관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게 있고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막 뛰어넘잖아요. 그죠? 내 영혼도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팔아넘기고 그런 어리석을 짓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관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결혼할 때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물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을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한 뭐 시행착오가 있어서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결혼만큼은 물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봅니까? 나이도 보고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냐도 보고 또 성격도 보고 학력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그냥 별아볼 거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그 뒤에 F, faith,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신앙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G, God,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을 관찰할 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길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의해서 두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깨지든지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이 가치관이 서로 안 맞으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매번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찰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땅의 목표를 두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한 기독교의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 길로만 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잘 경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